참 요즘처럼 하늘에 가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이 정말 강수처럼 생기는 때가 또 과거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속히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얼굴 속히 뵙기 원해. 그 찬송을 제가 가끔 제 입에서 제가 읊조리곤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에 가는 사람들을 의로운 백성들이라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장을 펴서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편 1장 1절부터 6절만 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만 봐도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환을 전부 표현하는 시편. 여기 제일 첫 번째 장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의인들이라고 해서 의인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의인에 대해서 의롭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저녁 같이 좀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의로운 사람, 그런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의로운 사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이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의롭게 된 자들이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좀 펴서 보십시다. 이제 여러분, 이 성경에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 대목을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이 세상이 의에 대해서 너무나 낯설고 의에 대해서 정반대인 그런 형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일으키시고 의인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대의 노아는 의로운 자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이 셋의 아들들의 그 번성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셋의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는데 거기서 또 딸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물론 여기에 이 셋의 딸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은 셋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린 의로운 자손들인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습니다.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서로 따로따로 떨어져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 뒤에 말씀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으니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의인들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누구나 다 받습니다. 세상에 술 주정뱅이도 마약 중독자도 사기꾼들도 가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성령의 감동을 가끔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의인들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큰 착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 뜨끔하고 그저 감정적인 그저 콧날이 시큰한 감동만 받으면 그러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화를 받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나 감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주 앞에 굴복되고 주님의 제단 위에서 깨어진 경험이 없으면, 예수님의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지고 내가 정말 내 옛생애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온전히 결심한 마음이 없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120년 이후에 이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의 육체가 이제 120년밖에 이제 세월이 없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말이죠, 아마 이 노아 홍수 당시 사람들은 미개인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지식이, 과학 지식이 놀랍게 발달했던 그런 아주 문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사람들이 그 몸체도 크고 장구하고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면서 굉장히 몸체도 크고 건강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점점 의학이 발달하고 먹는 음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해짐으로 사람들의 수명이 점점 연장되고 있죠. 여러분 보십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60세 할아버지 할머니는 환갑잔치하면서 정말 오래 사셨다고 축하했습니다. 지금 60세 환갑잔치하면 사람들이 다 웃습니다. 60세 다 젊은 사람 같으니까. 누가 60세 잔치를 지금 합니까? 80순 잔치라죠. 7순 잔치도 요새 잘 안 해요. 한국에서는 말이죠. 8순 잔치라죠. 왜? 80대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젊게 보이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200년, 300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과학 문명의 바벨탑을 지금 쌓고 있지 않습니까? 복제하는 것과 이 내장들의 복제 기술을 통해서 앞으로 오래 살 것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건강해지고 체구도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노아 홍수 때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에 보고 있는 저 남쪽에는 루이지애나와 그 다음에 그 미시시피에 있는 빌락시 걸프포트, 이곳에 카트리나 이 허리케인이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 문제를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내일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세하게 사진을 제가 쭉 보여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150장 이상의 사진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 너무나 놀라울 일이에요. 사실 그 지역은 라스베가스보다 더 타락한 지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타락했다고 하면 사실은 그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저 도박만 하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쪽 말고 거기는 완전 도박하는 곳으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그쪽은. 거기는 이 부두, 강신술, 신접하는 사람들, 그런
그런 일들이 아주 흥행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디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도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몰라요. 눈에 보는 광고와 TV와 듣는 모든 것들, 비디오와 이런 모든 것들 보면 눈에 보는 것마다 악한 것을 연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에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정확한 그런 예언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표현이죠, 물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왜요? 9절부터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여러분, 지금 허리케인이 왔는데 그 후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곳엔 무법천입니다. 구호 물자를 가지고 사람들을 구해 주려고 헬리콥터를 가니까 이 깡패들이 총들을 전부 다 빼앗아가지고 헬리콥터에 총을 다 쏘지 않나? 강간, 약탈, 살인, 도적질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태풍 자체보다 사람들이 더 두렵다고. 거기에 가 있던 이 여행객들은 이건 완전히 사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의 어느 도시라도 저런 일이 생기면 그 후에 저렇게 된단 말입니다. 어느 도시, 세상의 어느 도시, 여러분 다 이름 대보세요. 이 세상의 어느 도시도 저런 참화가 닥치면 하루아침에 소돔 고모라와 폭도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여 10명만 있으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요? 50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주님께서 멸망치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치 않겠다. 이러한 때에 노아의 사적은 그 당시에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식구를 구원한 이유입니다. 똑같이 예수께서 오실 때도 노아처럼 의인들만 하늘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오해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머리 가운데 그저 받아들이고 이해만 하면 하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이의 차이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한다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한 가지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인 백지장 한 장 차이란 말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율법주의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합당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허리케인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루이지아나의 뉴올린스에 있는 그쪽은 이 사발 그릇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발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고 이쪽 옆에는 바닷물이 모여 있는 호수가 하나 있어요. 이쪽 옆에는 미시시피 강이 흘러요. 그 양쪽을 이렇게 뚝을 쌓아놨어요. 그러고 살던 도시예요. 이 허리케인 태풍이 올 때 3호 정도까지만 올 때 살 수 있는 뚝을 세워놨대요. 근데 이번에 온 것이 4호입니다. 디그리 4, 145마일 시속 속도로 불었어요. 그래서 그 댐이 세 군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그 댐이 아니고 리비, 이 담처럼 쌓은 거예요. 콘크리트로.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물이 전부 들어오니까 도시의 어떤 군데는 물이 찼는데 그냥 홍수가 아니에요. 20피트. 여러분, 그 말이 안 돼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될 것을 오래전부터 경고했다. 이렇게 주의하라고. 근데 어저께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해가 뜨겠지. 지금까지 태풍 왔는데 잘 피해갔으니까 또 태풍 왔는데 괜찮았는데, 옛날 노아 홍수 때가 얼마나 꼭 같습니까? 지금도 꼭 그랬습니다.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한 번도 비가 온 적이 없는데, 노아 홍수 때 하루아침에 비가 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앞으로 곧 이 세상에 전체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1260년 동안의 중세기의 그 핍박시대 있죠. 교황권의 핍박시대. 그 교황권의 핍박이 끝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755년도에 유럽의 리스본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1260년도의 핍박 기간이 거의 끝나가면서 내가 이 짐승에게, 교황권에게 심판을 베푼다라고 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마지막에 또 한 번 큰 대지진이 있는데, 그것은 일곱째 재앙 때 생기는 대지진이에요. 그 지진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은혜의 시간을 다 닫으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엔 두 가지의 환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대환란과 마지막 시대 대환란, 두 가지를 성경 예언은 설명하고 있어요. 중세기의 대환란이 끝나면서 유럽의 대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호탄을 보냈어요. 심판의 신호탄이에요. 마지막에 일곱째 재앙 때 대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마지막으로 심판을 퍼부으시고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데 대한 신호탄입니다. 그런데 저기 아시아 남쪽에 있었던 지난번 작년 12월 달에 있었던 쓰나미, 해일, 바닷속 지진, 이번에 태풍, 이 미국에 있는 이 태풍, 이거는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이럴 수 있을까요? 혹시 오늘날 다시 교황권과 개신교회가 손을 잡고서 바벨론 세력을 구축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세력에 대한 심판에 대한 신호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일곱 일을 연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연재해들을 보내면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 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심각한 일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보십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노아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왜요? 남들이 다 욕하고 비웃고 미친 할아버지라고 했지만 그는 자기 자산 다 팔아서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정말 정신 나간 것처럼 들리는 주님의 명령을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 성령이 떠났으니까.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성령에 충만했던 의인 노아는 남들이 볼 때 정말 미친 짓 같은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의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의인이었어요.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곧 이 세상에 심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세상을 향한 자기의 생애 자체가 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가 우리가 집에서 살고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우리 모든 생애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사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이것은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 일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는 사인입니다. 홍수가 곧 온다는 사인입니다. 그는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대 기별에 충실한 의인이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의 의로움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신뢰하고 믿는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의로운 자만 구원받았어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의인들만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만 구원받아요. 한 분이 저에게 이번 주일에 전화 와서 하는 얘기가, 이런 큰 일이 미국에 생겼는데도 사람들이 눈 하나 까딱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 앞에 그런 홍수가 와야 정신 차리고 슬퍼하지. 노아 때에도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마비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달려가서 그 사람들 도와주고 돈을 내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동정심을 가지고 정말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표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의인입니다. 아브라함도 당대 의로운 자라고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를 써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여러분 애를 쓴 거 아닙니까? 애를 쓴 거죠? 아니 사라가 의심해서 여보 난 안 되니까 차라리 당신 내 여종 하갈과 함께 아이를 낳으시오.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수고를 하면서 애를 썼어요. 애를 써서 인간적으로 고안해내서 또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본부인 사라에게서 날 아들 이삭, 사라에서 날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만민에게 세상에 복을 주겠다. 내가 내 후손을 사라에게서 날 자손을 통해서 내가 퍼뜨리겠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써서 낳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포기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만 신뢰하고 기다리는 삶을 그가 선택했어요. 이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이었다. 그래. 아브라함 보고 그것이 의인이었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삭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삭도 포기하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바치래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자손이 생기고 누구를 통해서 세상에 축복받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이스마엘까지 포기했는데 이젠 기적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주님을 믿었던 것이 옳았군요 했는데 이젠 이삭까지 가서 제물을 바치래요. 그때에 아브라함은 이삭까지도 포기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의인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를 가만히 연구하면 너무나 분명한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의인들은 이런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동기를 살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의 테스트는 현대 의인들의 테스트였습니다. 인자가 오시는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는 일에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두 번째로 중요해요. 먼저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교육을 잘 받고 좋은 직장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생활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직장과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표현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삶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건 무슨 죄고 무슨 잘못입니까? 그들이 잘못한 것은 그러한 일반적인 그들 생활에 있는 생활의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니까 한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우리는 시집장가도 한 번 못 가보고 예수님 오시는 것이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진정이에요, 진정.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 그랬어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생활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이해될 것은, 그렇게 할 때, 자,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차피 은혜를 구원하시는데,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화의 열매 없이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는 우리의 생활의 선택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은, 순종이나 성화는 우리의 흠이 많은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화는 율법주의다, 성화는 바리새인주의야,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성화의 어떤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말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흠 많은 부족한 우리의 노력을 가리켜서 우리가 점점 발전해 나가려고 애쓰는 노력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과 예수님께서 죄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오해해서 성화를 말하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율법주의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를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주 앞에 납작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살 그런 소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키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성화입니다. 나를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peer pressure,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 친구, 이웃, 아는 사람들, 동창, 이런 사람들의 압박, 프레셔를 깨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온 세상을 향해서 이 프레셔를 깨는 믿음이 있었어요. 다 손가락질하고 동창생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가족까지 전부 비웃었어요. 그 큰 압박 앞에서 그는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사는 것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의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리 뱃속에 있는 장기들이요, 위장, 창자들, 간, 췌장, 콩팥, 우리의 모든 장기들과 세포들은 우리의 뇌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몸의 부분들의 기능들의 주요 이유는 말이죠, 우리 뇌에 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일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두뇌에 있는 뇌 세포가 주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왜 우리가 자동차에 가스를 넣습니까? 엔진이 움직여야 차가 가니까. 엔진이 중심이에요. 엔진이 움직이지 않으면 바퀴도 굴러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멋있는 차의 겉에 멋있는 모양 보고 차를 사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힘과 양분과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내장들이 일을 해요. 우리의
폐가 산소를 호흡하는 이유는 뇌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위와 장이 당분을 흡수하는 이유는 두뇌의 당분을 글루코스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맞죠? 이 두뇌 기능을 위해서 말이죠. 두뇌는요, 우리의 뇌 속에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조직이 있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알죠. 어떻게 제가 봤어요. 뭐 그렇게 말들을 하대요. 그렇게 책에 썼어요. 약 1000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조직이 우리 뇌 속에 있대요. 우리 뇌를 공부하는 학자들이. 근데 그 1000억 개의 신경세포 조직이 하나하나의 신경세포 조직은 작은 하나하나의 컴퓨터입니다. 하나의 신경세포가 약 10만 개의 다른 신경세포들과 교류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 말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제 혀가 움직여서 지금 말을 막 지금 토해내고 있어요. 지금 제 몸이.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이거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진화됐대요. 아무것도 아닌 무기질에서 어떤 특별한 일이 생겨서 그게 유기질로 변하고 점점 변해가지고 나중에 물고기 되고 나중에 무슨 해변으로 올라와서 짐승이 되고 새가 되고 사람이 되고. 전 그거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1000배 만배 낫겠어요. 더 쉽겠어요. 그렇게 믿는 것이. 그거 엉뚱한 그거 믿는 것보다 창조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쉽겠어요. 저는 진화론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저한테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 놀랍게 창조된 생명체예요. 이 조그만 뉴런, 우리 신경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컴퓨터예요. 근데 이 컴퓨터들이 전부 다 화학 물질의 케미칼에 대해서 그걸 움직이는데 그걸 전부 대주기 위해서 우리 온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운동하고 말이죠. 내장이 막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산소를 우리 들이키고 하는 모든 것이 전부 내 신경세포에 양분을 주고 살게 하고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이해토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마토를 주시고 오일 주시고 수박을 주시고 쌀을 주신 거예요. 감자를 주시고 고구마를 주시고. 왜요? 그걸 공급해서 신기하게 창조하신 우리 뇌세포가 살아 움직여서 거기 전기가 통하고 케미칼이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생각하고 양심이 움직이고 판단력이 생겨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 많지 않습니까? 세포의 수가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세포의 세포마다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프로틴이죠.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들이. 근데 이 단백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아미노 애시드.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형성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참 기가 막혀요. 이 아미노산이 말이죠. 넘버 1, 2, 3 이 모양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게 1번, 2번, 3번, 4번 해서 고리로 쫙 연결을 돼야 프로틴을 만들지. 그 고리에서 1번과 4번이 바뀌거나 5번과 7번이 바뀌어버리면 단백질이 안 돼요. 그걸 누가 그렇게 신기하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누가 세상에. 어떤 분이 그렇게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걸. 이게 나중에 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엄청난 인포메이션을 공부하다가 뭘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최근에 들어와서 DNA, 유전인자. DNA 안에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들어있어요. DNA 속에. DNA는 말이죠. 이 사람이 무슨 머리 색깔 가질 것이다. 눈동자는 얼마나 크다. 색깔이 어떻다. 손톱이 어떨 것이다. 손가락이 길다 짧다. 예? 이 사람은 키가 크다 작다. 예? 뚱뚱하다 아니면 날씬하다. 이런 모든 인포메이션이 DNA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창조된 것이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신묘막측하다. 두려울 정도로 놀랍게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시편은 말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세포 속에 전부 다 아미노산을 만드는 공장들이 매 세포 속에 들어있어요.
참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 그저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안다고, 세상 사람들이 뭘 안다고, 이 큰 우주를 향해서 뭘 안다고 그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는 조물주를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시간, 자기의 노력, 자기의 그 체력,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힘, 모든 자기의 돈,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재미를 위해서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허무하게 허리케인 오면 소망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어제 말이죠. 얼음을 나눠주는데 자기 여동생이 얼음을 가서 먼저 받으니 오빠가 화가 나니까 총으로 여동생을 쏴 죽여버리고 그 얼음을 가져갔어요. 뉴올리언즈에서 어저께.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실 때 한국에서 요새 자식들이 부모를 죽이죠. 이게 짐승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 두뇌를 의롭게 살지 아니하면 짐승 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그건 짐승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세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가만히 봐도 조물주가 있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진화된 인간들에게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도 양심도 진화해요? 여러분이시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의롭게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짐승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짐승이요. 노아 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방주를 짓지 않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허무하게 죽었어요. 여러분 1980년대에 최고의 세계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생화학자, 바이오케미스트, 생화학자들 중에서 하나였던 닥터 딘 캐년 박사가 책을 썼어요. 생명의 기원 연구란 그 저서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을 썼는데 그 영어로 The Life's Origin Predestinated. 우리의 생명의 기원이 이미 예정되었다 하는 그런 식으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에요. 진화론을 믿었어요. 우리는 이제 쓰면서 생명의 기원을 말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나중에 이제 이런 조그만 아메바가 나중에 쭉 되면서 세포가 되면서 Natural Selection에 의해서 자연적인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싶은 그런 소욕에 의해서 Natural Selection, 자연적인 선택에 의해서 점점 더 낮게 변조되어 가서 좋은 것을 향한 진화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쭉 썼어요. 이렇게. 이 생화학자니까. 참 우습죠. 근데 문제는 아니 그 아메바나 그 조그만 세포 나중에 아니 그런 속에서 더 나아지려고 하는 소욕이 어떻게 또 생겼을까요? 그 진화는 또 어떻게 생겼을까요? 또 참 무슨 얘기지만 하여튼 그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캐년 박사가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과학자거든. 정직한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이 있어야지 과학을 똑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는데 대학생 한 명이 손을 들어서 한 가지 단순한 질문을 한 그 질문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근데 교수님 참 이상하네요. 그 엄청난 DNA의 인포메이션을 가진 첫 번째 오리지널 세포가 아무런 디자인과 설계 없이 제일 처음에 어떻게 생겼죠?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있을 수 없고 이건 분명히 디자인과 설계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거는 제일 처음에 오리지널 그 셀은 DNA 그 인포메이션은 어떻게 처음에 생겼습니까? 답변할 길이 없어요. 거기 막혀버렸어요. 이분이. 고민하고 하다가 이 정직한 사람이 하룻밤 그가 무릎을 꿇었답니다. 무릎을 다 꿇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시여 조물주시여 나를 만드시고 세상을 설계하고 디자인한 분이시여 Where are you? 어디 계십니까? 만약 당신이 존재한다면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굴복한 다음에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그가 무릎을 쳤어요. 이런 과학적인 얘기가 이미 성경에 옛날부터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는 지금 의인이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살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이유가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음식을 먹으면 위장이 다 이렇게 양분을 다 갈라가지고 다 나눠주고 이런 신기한 기계를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서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구나. 그걸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 됐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깨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 그 소설가는 말하기를 담배를 끊는 것은 참 쉬운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 이유는 나도 담배를 끊기를 1000번이나 결심했었지만 1000번이나 실패해봤으니까. 결심하기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습관들을 깨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뇌를 길들여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의 의로운 습관을 내 뇌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의로운 습관은 길들여야 합니다. 나쁜 습관도 습관으로 된 것이에요.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습관을 성경대로 길들여야 합니다. 그런 자가 앞으로 죽어도 부활하고 예수께서 오실 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늘에 갑니다. 의로운 자가 하늘에 갑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쉬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병이 나면 왜 내가 병이 났는지 원망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가 막힌 기계인 몸을 이렇게 잘못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살아있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병 나면 막 원망하고 내가 병 났는지 짜증 부리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선물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호흡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심장이 그냥 뛰어요? 배터리도 갈아주지 않는데 심장이 계속 뛰면서 우리 호흡을 하면 그것이 우리의 두뇌를 살려요. 여전히 공기와 물과 음식을 공급하심으로 2번째 기회를 계속 매일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당대의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는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노아가 자기가 설교한 대상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어도 자기 가족은 구원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성공했죠. 노아는 자기가 설교한 대상들은 구원하지 못해도 자기 가족은 구원했어요. 저도 그것이 제 기도예요. 제가 이제 여기 글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A.W. 토저 목사님이 쓴 글인데 이 A.W. 토저 목사님은 이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그 교회에서 참 훌륭한 교수요, 목사요, 전도자였습니다. 참 경건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의인의 이 땅에 사는 의인의 외로움이에요. 노아가 그런 외로움을 느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다니엘이, 엘리야가, 침례 요한이 그런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외로움은 이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 하나님과 함께한 노정은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로부터도 그를 자주 분리시키곤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본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심취된 자신의 몰두와 염원 및 갈망함을 이해할 수 있는 동료들과의 교제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 중에서도 자기의 내적인 경험을 공감하는 이들이 거의 없기에 그는 혼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이해를 향한 채워지지 못한 구약 선지자들의 갈망은 때때로 항변적인 하소연으로 표출되기도 했으며 우리의 구세주께서도 똑같은 고통을 겪으셨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내적 경험 속에서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 체험을 한 그는 자신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의 최고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들이 없기에 주위에서 진행되는 시끄러운 종교적인 대화 가운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다른 그 무엇에 몰두해 있는 듯이 보이곤 한다. 그리고 이런 인상 때문에 그는 재미없고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으로 평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그를 피하게 되며 점점 그와 그가 속한 사회 사이에는 간격이 더 넓게 벌어지게 된다. 이런 중에 그는 옷깃에서나마 모략과 침향 및 상하 궁정의 계피 냄새를 풍기는 친구들을 구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거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옛날 마리아처럼 이 모든 경험을 그의 가슴 속에 담고만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외로움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에게 자신을 내어 던지게 만드는데 인간적인 교제를 발견하지 못한 그의 무력함은 그로 하여금 다른 모든 곳에서 찾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의인들은 사실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2절부터 24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어요. 하늘에 가면 의롭게 된 자들만 있는데 거기에 누가 옵니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가 거기 봐요. 모든 다른 세계들의 대표자들이 모일 때 거기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의인의 영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노아의 때와 비슷한 징조들로 가득 차서 오는데 우리가 의인 돼서 생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가 충만하셔서 저희의 삶을 지금까지 연장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만만이나 감사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고 양분과 공기를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두뇌가 지금 판단하고 움직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창조받은 목적대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심판이 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속교실 징조로 하늘에 보여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고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도록 저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나이다. 아멘.